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뭐 몇 명이 등장하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집중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선현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신앙에 앞서 나가는 믿음의 선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굉장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또 이렇게 가리지 않고요. 또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그대로 또 기술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은 뭐 너무나 이제 큰 약점을 또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바울 역시도 그런 단점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인물들이 각자의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그래도 이런 면에서 좀 덜 단점 같은 것이 훨씬 좀 덜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나라에도 요한이란 이름과 요셉이란 이름이 참 많이 있죠. 요한도 그렇게 요한 단점이 좀 있긴 하죠. 불같은 성격도 있긴 한데 요셉이란 이름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모니터를 사게 되면요. 우리 최재학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이거 싸다. 그리고서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쭉 이제 가격이 얼마에 이렇게 나오고 쫙 설명이 돼요. 근데 이 가격에서 무결점을 원하면 한 5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라고 해서 한 화소 하나가 좀 나가게 되는 그런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아예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줘야 이 무결점 모니터를 사게 됩니다. 이게 참 갈등이에요. 그거 더 주고 뭘 화소 하나 나간 거 없어. 불편하면 쓰지. 쓰면 쓰는데요. 좋은 모니터 본 다음에 그거 보면 못 봐요. 저희 딸내미 컴퓨터 이렇게 한 줄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 줄이 가 있는데 쟤는 불편한 걸 몰라요. 근데 저는 계속 거슬려. 그거 볼 때마다. 사람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살 때 무결점이 5만 원, 10만 원이 더 비싸도 이거 사야 돼 하고서 무결점을 클릭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을 막 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이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참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셉에 대해서 인생을 조금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크게 그의 인생이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모세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뭐 애굽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요셉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팔려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로 등극된 시절을 이렇게 세 시절로 나누면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어땠냐? 요셉의 어린 시절 그럼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이쁨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데 그 편애의 상징을 성경에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질시를 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것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야곱이 뭐 떡 하나를 더 줬다. 뭐 음료를 하나 더 주고 다른 애들 걸어갈 때 얘는 양을 태웠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냐? 채색 옷을 입혔다가 사실은 답니다. 그 드러난 현상은요. 채색 옷을 입힌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깟 채색 옷이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의 채색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길이도 길고 소매도 더 길고 금실로 수놓은 옷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면. 근데 이 채색 옷을 당시 부족 문화에서는 딱 두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많은 신하들이 뭐 청색도 자주색 옷도 이렇게 따로따로 입지만 왕의 옷은 좀 다르죠. 그걸 뭐 전문 용어로 곤룡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청년쯤 됐으면. 근데 곤룡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문양은 조금 다르지만 왕과 누구죠? 예? 예, 세자. 왕세자가 입을 수 있습니다. 부족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딱 둘만. 그 부족의 수장과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건요. 여러 사랑과 기쁨을 이쁨을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형제들이 볼 때 굉장히 이게 시기와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후계자로서 지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형제들은 사랑받을 만 했나? 그냥 뭐 요셉만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만약에 없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요셉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라는 걸 찾아보면 성경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별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르우벤은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죠.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족을 어떻게 보면 멸절하는데 앞장선 굉장히 잔혹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른 형제들도 함께 동참했죠. 그리고 다른 여타의 뭐 첩의 자식들은 뭐 이렇게 득악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보니까 사실 야곱이 볼 때 무언가 이렇게 이쁨을 줄 어떤 사랑을 줄 만한 성품이나 그러한 모습들에 가진 자식은 요셉에 비해서 좀 탁월한 요셉에 준하는 만큼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게 사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요셉만큼 그 전체 인생을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은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미움을 받은 그 일들 그것에서 이제 이런 어떤 채색 옷을 입은 거 말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데 이 요셉이 고자질을 좀 해요. 이제 아버지에게 그 형들이 어떻게 했는데 형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 성정에는 고자질하는 거 하나로도 이 사람은 정말 손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성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어릴 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서 모든 일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고자질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요셉은 솔직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기에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하기엔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의 잘못을 보고 사실 그것을 같이 동의하고 재밌겠다 하거나 동참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좀 더 죄에 물들지 아니할 만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 요셉은 고자질했다. 형제들의 잘못을 내가 알려줬다. 너는 정말 스파이로서 자질이 있어. 이런 걸 이뻐한 게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를 보고 이뻐했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행위적인 모습, 채색옷 플러스 그러한 어떤 모습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꿈 꾼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꿈을 꾸고 말아야 되는데 꿈을 꼭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성품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곡식단이 자기가 쌓은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 얘기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들은 형제들과 심지어 야곱마저도 그 꿈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은 나중에 이제 그대로 현실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의 세 분기로 나눌 때 첫 번째 이 3분의 1 어린 시절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미움을 받았던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제 경험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받는 것과 미움받는 것에 미움받는 것이 그를 이겨버리죠. 사랑받는 것을 이겨버려서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지바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힘겹고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야곱의 고난이 있고 요셉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두 고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받는 고난형, 요셉이 받는 고난 유형. 야곱이 받는 고난의 유형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자 하시는 고난입니다. 이 친구를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질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이름부터가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권모술수와 편법을 사랑하고 편법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형을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편법에 능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조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것에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성품을 바꾸고 그래서 진짜 이제 이스라엘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품을 고치고자 하시는 혹은 징계의 어떤 그의 잘못을 다그치는 잘못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요. 요셉 유형의 고난은 뭐냐면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그에게 뭔가 고쳐야 할 점이 있어서 고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그의 성품이 올곧고 바르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문제였다. 꿈을 잘못 꿨다. 채색 옷을 아버지가 줘서 입었다. 그 편에서 요셉 자신의 편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정말 아버지와 또는 가족들에게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갈 만큼 잘못한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갔는데 가는 것마다 고난을 받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좋은 결과로 얻게 해주셨는데 요셉의 고난이 마치 이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릇으로 다듬으시는 그 훈련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힘든 일, 어려운 상황에선 빨리 그것을 파악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고난과 같은 유형인지 아니면 요셉에게 주신 고난과 같은 유형인지를 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유형이라면 빨리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끊어낼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빨리 수정해야 되는지를 빨리 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끊어내야 그 고난이 사실 쉽게 종식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의 고난이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더 내가 확장을 해야 됩니까? 어떤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사실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훈련의 양이 끝나야 그래서 그런 역량이 될 때 그 훈련이 중단되게 됐죠. 그러나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훈련의 하나하나를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소화해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 요셉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지만 은혜가 넘치는데 항상 사탄의 꾀가 사탄이 계속 틈을 노리죠.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해왔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죄를 범하겠냐 하면서 당당하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정확하게 걷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벌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결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또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틀에 있는 이야기지만, 자, 감옥의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야, 이 와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뭐냐면, 보디발 입장에서 보세요. 내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히브리 종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감옥 보낼 일일까요? 죽여야 될 일이죠. 보디발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악입니다. 그럼 보디발이 그냥 그러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보디발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이 성경 주석에도 뭐 계속해서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카톨릭에서 제작한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이제 이 상황에서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왜 지금 여기서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냐고 막 이제 소리를 쳐요. 근데 보디발이 한마디를 합니다. 난 요셉을 믿어.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다시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제 뭐 찾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카톨릭에서 한번 제작했던 영화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보디발이 정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수감된 그 자리에 많은 정치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그 옥사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죠. 그 고난 역시 많은 정치범들과 교제하면서 왕정에 대한 간접 체험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요셉에게 이 고난은 또 그를 확장시키는 그의 어떤 그 용량을, 그의 어떤 성품이나 모든 것들을 확장시키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결국 이제 꿈쟁이 요셉이라는 이름답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별칭을 불러주죠. 그래서 꿈꾸는 자답게 꿈이 이제 선하게 이용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총리로 등극해서 그가 했던 일은 7년의 풍년 동안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완벽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비한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중동에 있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가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람들, 특히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는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애굽에 와서 그 고생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젠 정말 깨끗하게 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신앙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하고요.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창성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부하게 또 어떻게 보면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이 요셉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신앙에 정말 밑둥에 있는 고백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 종으로 애굽에 오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모든 여정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하시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세준 형제가 불렀던 우리 찬양팀 불렀던 찬양 주 다스리시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지나와 보니까 이게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정말 우여곡절에 힘든 일을 벌한 것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더라.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이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자신들을 다 거두어줬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다음에 이러다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다 복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는 요청을 할 때 요셉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뒷자는 알겠죠? 뒷자는 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왕자 빼면 마을 리자인데 마을 리 앞에 왕이 있으면 뭡니까? 왕이 마을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다스릴 리자입니다. 저 앞에 있는 자는 섭자입니다. 윤섭이 섭자가 이거 아닐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섭자 뜻이 뭡니까? 다스릴 섭자입니다.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럼 뭐예요, 이 뜻이? 섭리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야. 하나님이 운영하신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 거야.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일생에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일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그것이 선의 모습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사도 바울과 여러 초대교회 사도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베어진 거죠. 여러분,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일생은 또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전생을 다 바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목이 베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이후에 큰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흥왕해지며 강성해지는데 얼마나 큰 초석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선하고 선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자리에 세우셨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처음 죽은 우리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비극이고 슬퍼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혀를 찰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 선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생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 형제를 정말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정말 만나서 죽여도 할 말 없을 그러한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일이더라. 그럼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고 선한 일.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첫 단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가 아니라 그냥 맞아,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가장 첫걸음,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이냐,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때 그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무한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신뢰하나? 아니라면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잠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정말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 쭉 자라고 거기서 장례 예배까지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프로야구에 보면 원클럽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SK 와이번스, 지금은 없어진 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바뀌었지만 박재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SK 와이번스의 백넘버 1번입니다. 데뷔도 SK 와이번스에 했었고 선수 생활 내내 SK 와이번스에서 하다가 SK 와이번스에서 은퇴를 했고 거기서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원클럽맨이라고 합니다. 부러워요. 그런 인생이 참 부러운데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다닌 교회도 곧 떠나게 되고 초등학교 동안 다니다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옮기게 되는 걸로 인해서 직장 옮겨도 다닐 수 있는데 인천에서 다니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또 서울로 왔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대학을 가서는 또 다녔죠.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가지 뭐. 교회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괜찮아. 다닐 수 있어라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교회를 떠나게 되죠. 떠나고 사역하는 교회에서 다니고. 근데 사역지가 계속 다니면 좋겠는데 이 제도하에 대학원을 다니면 파트타임을 하다가 이제 전임을 해야 되니까 또 옮기게 되고 동성교회 와서 수료목 3년을 했는데 3년 끝나고 그냥 안수받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쫓겨난 거 아닙니다. 당시 수료목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자로 어디든 가야 되는 게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죠. 그 교회에 있다가 또 여러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리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는 바람에 또 옮기고 뭐 계속 우여곡절 끝에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잘해서 대전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오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용두동교에서 잘 있다가 거기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또 그때처럼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박세원 목사님이 옮기신다 그래서 아싸 자리 비었다 그러고서 그리고 동성을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게 마음의 한편에서는 굉장히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나 왜 하나님 좀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박 목사님처럼 분목사로 한 15년 쭉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계속 토막나 이렇게 옮기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의 유형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교회에서 자라서 쭉 했으면 그 성도들의 깊이는 볼 수 있겠죠. 저분이 어렸을 땐 이랬는데 막 우리 정환 형제 어렸을 때 다 아시잖아요. 모르나? 저는 좀 압니다. 항상 유쾌하고 누나를 그렇게 잘 따랐다는 거 지금도 애절할 거예요. 누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또 혜린 자매는 제가 기억하는 건 꿈나무에서 저 밑에 이제 비전룸 꿈나무에서 백민아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아니었는데 많은 이쁨을 받으면서 백민아 그 백부장님에게 많은 이쁨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종혁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 꿈나무 출신입니다. 준표가 있었는데 준표 형제가 요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깊이 알고 쭉 자라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장점이 있죠. 근데 저에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유형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유형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케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많은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게 제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대개가 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이런 거 잘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안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던데 진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되던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여러분들에게 청년 때 이렇게 살더니 정말 이런 인생 되더라. 그게 동성교회 안에만 있는 공동체에 있는 거 말고요. 정말 많은 경우를 보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청년 때는 그럴 때가 아니야. 니네 요럴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떠들게 하겠죠. 듣든 안 듣든 계속 떠들게 하는 거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안을 보니까 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아. 그럼 말지 뭐.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청년 때에 정말 목숨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급해요. 근데 저희 자식놈들도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식이니까 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 우리 신앙에 정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 내 지금 상황과 여건, 내 형편, 내 지위, 내 명예,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인생들을 조금 이제 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주한 형제, 자꾸 정환이라고 이름 나왔어, 소리. 우리 주한 형제 여러분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인연이 어떻게 생겨요?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성자매와 둘이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기 양광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자매가 제기동의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알기나 했겠어요? 혹시 들었었습니까, 예전에? 동성교회가 있다라는 거? 그죠? 전사님 통해서 안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은 기묘막측하게 정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묘막측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우리가 정한 형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한 형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경험했으면 와, 놀랍다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계속 하실 수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상황, 정말 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과정이지.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이끄실 거잖아. 그 무한한 신뢰, 그 무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 그럼 빨리 승부를 내야죠.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젊음의 날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원망해요. 하나님 제 눈에 완전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갑자기 하늘에 불이 팍팍 떨어지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받아서 막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시죠? 여러분 내부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분이엘의 그 야곱처럼, 그 약복강가에, 그래서 분이엘의 사건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내년에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면, 직장만 하면, 애 낳으면 그때 하겠다고 자꾸 우리는 미룹니다. 아니요, 늦어요. 그때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금요일날 한 목사님이 소천에서 거기 다녀오게 됐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저랑 동갑이었던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고, 그 전년에는 이제 용두교에서 수련목 하시고 제가 여기 수련목 할 때 같이 수련목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엉거퍼 일어나는데 자꾸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 저는 생각에 그냥 적어도 우리 아버지만큼 살겠지, 내가 80은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럼 시간이 없다.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물론 오래 살 거예요. 아주 그냥 질리게 오래 사실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청년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청년 31 우리 종혁이 되면 청년이라 부르기 민망할 수 있어요. 이제 박세준 청년 회장이지만 집사님입니다. 교회에선 청년이라 부르기에는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 청년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가 정말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빨리 이거를 승부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수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청년 100명이 앉아있는 것과 이러한 믿음의 소수 3-4명이 앉아있는 것, 어디가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할 시간에 유튜브 영상 볼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유튜브 좋아요. 설교 말씀 좀 들으세요. 동성교회 거 말고 다른 것들 좀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으시죠? 예, 정말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과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귀한 선한 싸움을 늘 이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날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정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 2023년 여름 수련회와 이제 하나님 말씀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과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하나님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가는 모든 일들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여름의 그 귀한 행사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